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이삭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72번째 시간인데 드디어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데까지 왔어요. 이때까지 지금 사라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 날 것만 같아. 본문에서 사라의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늘 날 것만 같아. 네, 아마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본문에서 지금 사라에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임신 못하는 건데 아브라함 만나서 자, 그랬어요. 사라의 원래 옛 이름이 뭐였죠? 사레. 사레였습니다. 사레의 의미는 원래 여왕 또는 왕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그녀의 이름을 사레에서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녀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65세였습니다. 65세에 하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0년이 더 흐른 75세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자녀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아서 내가 그 아이, 하갈이 낳은 그 아이의 법적인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그녀의 인간적인 계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갈은 임신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하갈은 임신한 이후에 사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라는 깊은 모멸감에 하갈을 어떻게 하죠? 다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하갈은 도망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지만 사라가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사라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죠. 오히려 자기는 자식이었는데 여종은 자식을 낳아서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계자가 저 첩의 자식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된 거죠. 오히려 가만 내비뒀으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텐데 사라의 욕심이 오히려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녀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었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혼나요. 예, 혼나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과 더불어서 책망도 같이 듣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곳을 이주해서 거류하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녀를 루이라고 소개하는 바람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다시 안전하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그녀는 그렇게 바라마지왔던 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야 사라는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죠. 그리고 그녀는 8일째 되는 날 이삭이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아브라함의 후계자요 믿음의 백성으로서 서도록 만듭니다. 89세에 그녀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지만 이제 그녀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그래요. 이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웃음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사라도 그랬고,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둘 다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어요.
물론 감히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겠죠. 어떻게 이들이 아무리 신앙이 연약하다고 해도 감히 하나님을 비웃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비웃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어떤 경멸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웃었다고 하는 것은 예, 불신앙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감히 비웃는 건 아니지만 속으로 비웃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어떤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그 웃음 속에 분명히 보여지지 않은 거죠. 그 웃음 속에는 그 불신앙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환하게 웃는 사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쁨의 의미를 갖고 있죠. 때문에 사라가 정말로 환한 웃음을 외치는 소리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녀의 기쁨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지금 환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히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글쎄요, 90세의 아들을 낳았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예. 때문에 이제 이삭, 즉 이 웃음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은요, 그녀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불신하면서 웃었던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날의 기쁨을 더욱 기억하는 이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또 돌보셨다라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즉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된 것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을 돌리고 있습니다. 즉 그분께서 그녀를 돌보셨고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행동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하나님 그녀를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면서 무려 장장 65세 나왔다고 했죠. 25년 동안 그들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녀의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돌보셨습니다. 성경은 사라의 외모가 매우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름답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상상할 수 없겠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라를 그렇겠죠.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녀의 외모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는 그의 인간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사라와 자신의 관계를 부부관계가 아니라 온누이 관계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바로에게, 또 그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하였을 때는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그들의 후궁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왕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그들이 사라를 전혀 건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라를 선택하셨죠.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머니가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시작이 되어질 자손을 낳은 것이죠. 때문에 그녀의 정절을 지키는 건 단순히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백성을 그의 안전과 그의 기쁨과 상태를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백성들의 조상, 그 어머니가 될 이 여인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위한 것이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을 오직 그 한 사람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대표자의 역할이 강하죠.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개인으로 시작해서 그 개인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가 떠날 때에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가 하란을 떠날 때 그 곁에 누가 있었어요? 롯과 아내인 사라가 함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아브라함의 곁가리 정도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와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우르가 아니라 하란을 떠날 때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갈 때에 그들이 함께했지만 단순히 아브라함 때문에 옆에 붙어가지고 겨우겨우 구원을 얻은 그런 존재를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라와 롯 역시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그들 역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돌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인가요? 롯이 이제 소돔성을 나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설교를 제가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롯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의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죠.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죠. 롯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89세의 그녀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이제 속으로 웃었죠. 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다시 한번 인도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낳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불신앙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왜 그것을 못 믿느냐?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 마음대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자상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말을 들은 사라는 그 책망 속에서 두려워 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시금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왔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사라의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가정은 이 하갈의 등장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물론 이 선택은 누가 했어요? 사라가 한 선택이었지만 위기를 맞게 되죠. 물론 이제 애굽 출신의 여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간 것은 모두 아들을 갖겠다고 하는 사라의 개인적인 욕망에 기인한 행동으로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지만 그 자녀가 없는 그녀와 임신한 후처의 입장은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떠나서 매우 비참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사극이라든지 이런 드라마를 봐도 마찬가지죠. 중전이라고 하는 정실 부인이 있지만 후궁이 아들을 낳으면 입장이 굉장히 반대가 되죠.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심지어 임신하게 된 하갈은 사라를 이전처럼 주인으로서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참함에 그녀는 아브라함을 찾아가 그의 행동 때문에 자신이 멸시를 받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죠. 아브라함은 그녀에게 하갈의 처분을 맡기고 사라가 분풀이 하듯이 그녀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학대를 피해 도망쳤던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시 돌아와 아들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상속자는 바로 이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 뿐이었습니다. 거의 15년 동안 14년 15년 그 정도 기간 동안 유일한 상속자는 이스마엘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 여러 민족이 나오겠다는 약속을 주셨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굳이 억지로 그냥 사라를 통해서 자식 안 주셔도 돼.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이게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18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서 12민족이 나오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의 상속자는 사라가 낳을 이삭이라고 하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성경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4년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심중에 이삭이라는 존재를 각인시키지 않으셨다면 중간중간에 흔들릴 때마다 그의 믿음이 이스마엘이나 점점 힘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이삭이라는 존재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 존재를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각인시키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수계자로 세웠을 것입니다. 아니 어느 정도는 이미 거의 반포기 상태에 있을 때는 이스마엘을 거의 확정적으로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라와의 관계 역시 악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믿음의 가정은 온전히 지켜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심으로 이삭이 언약 백성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게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돌보신 하나님은 또한 그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시죠. 첫째는 사라가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역사하시면서 그녀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사라가 믿음을 가진 것은 옆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 어떤 경험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분명하게 역사하시면서 그녀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라와 만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연결은 되지 않지만 물론 이제 하갈은 만나죠. 하갈은 광야에 갔을 때 도망쳤을 때 한번 만나는데 사라는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간접적으로 어떻게 만나냐면 소돔성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소돔성으로 가는 중에 아브라함의 초대를 받죠. 그때에 얼굴을 대면하는 상태가 아니라 장막 안에 누가 있었어요? 사라가 있었고 장막 밖에서 그 그늘 상수리나무 그늘에서 하나님과 두 천사와 아브라함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사라가 궁금하니까요. 장막 문에서 귀를 대고 어떻게 대화하시나 듣고 있는 중에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갖게 될 거다 하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죠. 속으로 웃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책망하죠. 다 이게 얼굴을 대면한 상태가 아니에요. 장막 문 앞에서 장막이 가려진 상태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지만 분명히 하나님도 사라를 인식하고 있고 사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6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부르시고 백성 삼으시고 믿음을 주셨고 또 그 믿음을 돌보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라가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행동하셨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망을 잃어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는 별개로 그녀는 자녀에 대한 소망을 사실상 거의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아브라함 역시 그녀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면 이들 부부는요 자신들 사이에 자녀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가 소망을 잃어갈 때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처음은 그녀와 아브라함이 아직 하란에 거주하였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이미 75세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녀의 나이는 그때 이미 65세였습니다. 지금의 나이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여자로서 상당한 나이를 가진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때 이미 그녀는 자녀에 대한 소망을 어느 정도는 포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자마자 이 새로운 소망을 품고 그곳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구나. 거의 그 소망을 거의 내려놓을 쯤에 하나님이 딱 그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후에 또 다시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소망이 빗발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몇 번에 걸쳐서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자녀에 대한 소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그 성경 본문에는 뭐 소망을 잃어가셔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할 때에 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녀가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에는 아까도 좀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죠. 89세 때에 방문하셔서 내년에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녀를 책망하시면서까지 불가능이 없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녀의 소망이 결국 아들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라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긴 시간을 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도록 행하셨습니다. 사실상 많은 나이로 인해서 지금 사라가 어떤 상태였어요? 월경이 끝났죠. 자녀를 더 이상은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녀 스스로도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단정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몸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으로 되돌리셨습니다. 되돌아가도록 만드셨죠. 아마도 그것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도 않지만 충분히 예상되어지기로는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거처에 잠시 머무신 그때에 다음에 바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그녀의 몸에 아마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10달을 임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10달을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내년 이맘때 딱 1년 365일 남았는데 그 전에 모든 가장들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쯤에 그 하나님이 방문하시면서 그 말을 하시면서 바로 사라의 몸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으로 되돌려 놓으셨던 회춘이라는 말 쓰죠. 회춘한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 그녀는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떠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였죠. 하지만 그 후에 그녀는 1년이 되어서 그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몸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분명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라를 돌보시고 또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행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나라가 그녀를 통해서 낳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 전에 하란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며 때를 기다리시며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사라를 온전히 돌보시고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침내 이삭을 얻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무려 25년이나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25년 전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그때 그 자리에서 임신하게 하실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이나 시간이 걸려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때때로 하나님 원망하게 됐잖아요. 이 내 종 엘리에셀이 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이은 이스마엘이라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만약에 조금만 더 일찍 주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왜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두 부모가 믿음의 조상들로 세워진 이 부모들이 온전한 믿음을 그 자녀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 처음 봤어 25년 전에.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겠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은 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온전하게 단단하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이렇게 나오죠. 기뻐하는 거예요. 본문에 사라가 온전한 기쁨을 하는 건요. 정말로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원망의 말, 하나님 왜 이제 주셨습니까? 라는 말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 번이라도 해보지 않은 분 계세요?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경험 있잖아요. 어릴 때라든지 뭐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또 내가 이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는 이렇게 또 나중에 후대에 와서 좀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좀 잘 되고 난 이후에 또 이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하나님 좀 더 일찍 이러한 것을 나에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방황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 텐데 하나님 이제서야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동시에 조금 아쉬움을 이렇게 가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 사라가 기뻐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긴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인지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가질 때가 있죠. 왜 과거에 그렇게 힘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없었을까? 등등의 어떤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금방 그 이유를 깨닫게 되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만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원망의 말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금방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정도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에서야 비로소 그분의 은혜를 풍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일찍 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완전한 은혜 안에서 완전한 평안과 위안을 얻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구로 작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좀 더 일찍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힘든 고난의 겪으면서 살지 않았을 텐데,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일찍 더 적극적으로 잘 섬겼을 텐데 왜 이제서야 라고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때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에게는 그때가 언제였던 거예요? 100세가 될 때였어요. 사라가 90세가 될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우리는 약속의 때를 한없이 기다리는 가운데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포기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여 갑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랬습니다. 사라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행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거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족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수십 년의 우리의 인생은요, 수많은 곡선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희노애락을 포함한 인생의 쓴맛과 단맛,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심각한 위협과 고통,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지나왔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또 지나왔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믿음의 길 위에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돌보아 주셨으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아직 끝난 것은 아니죠. 어쩌면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실 거는 사실이죠. 아멘.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부인으로서 9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갖지 못했다는 것, 정신의 부인으로서. 그것은 이 당시에 BC 한 2000년 전이죠. 훨씬 전인데 이 당시의 여인에게는요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어요. 진짜로. 우리가 단순히 조선시대만 봐도 어때요? 삼종지도니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도 있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요. 네,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수치와 그 노멸감과 족장시대였죠. 족장시대는 사실 더했습니다. 왜? 족장시대는 자녀가 자신의 재산이었잖아요. 그 힘든 모멸감 속에서 90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 무엇이 되었든 90년 동안 모멸감 속에 살았던 사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중간중간에 소망이 사라질 때마다, 또 하나 절망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랑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도 적극적으로 믿음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